반갑습니다. 국민교회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지내셨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꿀송이처럼 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 바울이 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성과 인성,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이라고 말하는데, 오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인성.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이 함께 계셨고요.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인간이셨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동정녀 탄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우리가 믿을 때 먼저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우리가 동정녀 탄생을 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은 마태가 뭐라고 보고하냐면 분명히 요셉은 마리아와 약혼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임신한 거죠.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라,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올바르고 또한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뭐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안 하고 조용히 마리아와의 약혼을 끝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죠.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더 확인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이어서 제가 봉독할게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사야 4장 7장 14절의 말씀을 마태가 인용한 것입니다. 자, 이사야 7장 1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사야 7장 14절에서 예언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가 성경대로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분이라고 마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이 땅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 아들을 잉태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를 들은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천사의 답이 뭐냐? 누가복음 1장 35절의 답은 이겁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이게 누구예요? 높으신 이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을 통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임신하게 되었다. 그럼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아니 어떻게 남자 여자가 자지 않고 이렇게 낳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우리 인간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초월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수준의 눈에서 하나님을 재단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가능하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못 보내시겠습니까?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나 누가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핵심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하신 방식으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 구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인간인데 신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깨달음으로 구원은 올 수 없다는 거예요. 불교 얘기해서 그렇지만 불교는 자력으로 깨달아서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야. 구원은 어디로부터 오냐? 동정녀 탄생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주냐? 구원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이 교리로 인하여 예수의 완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을 하나의 인격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니다. 이 방식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신비한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그리스도의 신성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인성과 신성이 다 결합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냐? 하나님의 방식이다, 신비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신이 아니었다가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가지고 신이 되었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이미 날 때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러나 동시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인간이기도 하시다라고 하는 거야. 이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예수 안에서 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번째, 왜 이 동정녀 탄생이 중요하냐? 교리가 세 번째,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긴 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분이다. 왜요? 아담의 후손은 원죄를 상속받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의 후손들과 다른 방식으로 태어남으로 죄로부터 자유롭다는 거, 원죄로부터 자유롭다. 이 세 가지가 동정녀 탄생의 교리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잘 이해하려면 동정녀 탄생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동정녀 탄생은 이제 다 이해하셨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의 두 번째는 인간의 약함.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함과 제한이죠. 제한. 인간으로서 제한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가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계셨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피곤해 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6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4장 6절에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이 피곤하셨어요. 그리고 목도 마르셨어요. 물도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40일 금식기도 하시면서 배도 고프셨어요. 줄이기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예수님이 참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인간의 약함과 제한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도 인간이 그대로 느끼는 것처럼 그대로 모두 다 당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영혼과 인간의 감정을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영혼을 소유하셨습니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것이고, 또한 그리스도는 인간의 감정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놀랍다고 여기시기도 하고요. 죽은 나사로를 보고 슬피 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이처럼 인성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러운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9절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여러분, 이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하나님께 눈물과 통곡과 간구와 소원으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당하는 가장 큰 고통이나 아픔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솔직히 고백하고 기도하고 간구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냐? 예수님의 인성, 인간의 몸을 입으신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계실 때 인간이 당하는 모든 희노애락을 동일하게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기꺼이 순종하신 그 순종은 놀라운 사건이기도 하고 진정한 순종이기도 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인성이 잘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괴로워하셨고 배신에 힘들어하셨고 마음 아파하셨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화도 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참 인간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오늘 배웠습니다. 또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건강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주일날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에도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인성 잘 깨닫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잘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편안히 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